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 해석까지 들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해석을 들으면서도 사명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어느 정도 지식은 쌓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게 완전한 지식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그런 모습이 한 번 더 나타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걸까? 신앙의 기초는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기초는 뭘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외식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주실 말씀이 없어요. 그들은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이 찾아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기 이전까지도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또 표적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표적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쉽지는 않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오늘도 찾아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이들이 표적을 보고 싶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느냐? 지금까지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그들의 목적은 표적을 보고자 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꾸 실패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세상에서 몰아내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어떻게 믿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누구신지도 말씀하셨고 표적을 보이셨고 많은 증거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벌써 이미 행해온 이 예수님의 말씀과 수많은 표적들,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그 자리에 자신들이 있었음에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것이 어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봐도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 기득권 지켜야지. 왜 예수한테로 사람들이 몰려가나? 이거 끊어야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표적도 눈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콕 찍어서 좀 창피를 주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늘의 상태를 보고 날씨가 오늘은 굳겠다, 맑겠다, 날씨는 분별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늘 책망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그 이적들과 말씀을 봐도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을 분별을 못하고 오늘도 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 보여준다고 해서 믿을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늘의 표적은 잘 분별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뭘까요? 요나의 표적. 우리가 요나의 표적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나의 표적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표적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핵심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야말로 우리 모든 인류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가장 큰 표적이에요. 가장 큰 표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큰 표적은 없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오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떡을 갖고 와야 되는데 또 식사를 못 챙겨왔다. 이거 어떡하지? 전혀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도 얘들아, 너희들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적은 무리를 수천 명을 적은 것으로 얼마나 먹였냐? 5병이어의 기적도 조금 전에 봤어요. 그걸로 끝났느냐? 7병이어의 기적도 또 봤습니다. 그리고 와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떡이 없어서 어떡하냐? 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먹을 것 같고 걱정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고 믿음이 아직 덜 자라고 있는 작은 제자들도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5병이어의 기적도 7병이어의 기적도 오늘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씀도 제자들도 아직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면 아무리 큰 표적도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표적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과 말씀은 선순환하는 거예요. 계속 이 둘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믿음 없이 말씀만 잔뜩 지식적으로 머리에 암기했다고 해서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자들이 들은 것을 전달을 해줍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한 선지자인 것 같다고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의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의 이 생각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보다 낫기는 하지만 정답은 아닌 거예요. 틀린 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 나왔고 그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표적을 보고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평가는 다 달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다 제각각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있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자기 눈과 귀에 들어오는 단편적인 한 부분만 가지고 예수님을 누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나? 기둥처럼 생겼다. 코를 만진 사람은 커다란 호수같이 생겼다. 제각각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좋아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아가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 빼고 내 지식 다 내려놓고 나의 경험도 다 내려놓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예수님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거부해버리면, 이런 말씀 듣기를 거부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래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표적과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바르게 적용하려면 믿음으로 표적을 봐야 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믿음으로 표적을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세요.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온전한 신앙 고백을 딱 합니다. 만점짜리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고백을 받으신 후에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이제 세우겠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교회를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이럴 때 그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했는가 살펴보면 그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 없을 때 지탄받고 공격받았어요. 타락했어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했을 때, 교회가 욕심을 부렸을 때, 교회가 교만했을 때 교회는 타락했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어떤 말씀,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 기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 교회의 평생에 매 순간마다 결정하는 기준이고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